얼마 전에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에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느 팀이 노래와 연주를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그 팀은 Legends Never Die라는 제목의 곡을 나름 편곡해서 연주와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정말 뛰어난 노래와 연주 실력에 감탄하며 여러 번 그 영상을 봤었는데요. 제가 노래 제목만 말씀드려도 이어서 어떤 내용이 언급될지 자매분들 중에서도 이미 알고 있으신 분들, 뭐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 것 같고, 또 형제들은 더 잘 알 것 같기도 한데요. 음악이 귓가에 맴돌면서 눈앞에 화려한 영상이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Legends Never Die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2017년 세계대회 주제곡으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이 게임을 좋아하는 형제들이나 자매들에게는 게임 이름이 롤이라고 LOL 이렇게 약어로 해서 많이 불립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게임의 특징은 140명이나 되는 전사 캐릭터 중에 마음에 하나 드는 것을 골라서 이렇게 게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140명의 캐릭터는 각각 모습이나 능력이나 기술이 다릅니다. 근데 또 뭐 비슷한 모습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양한 모습과 능력을 가졌지만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모습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연상케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임의 2017년 세계대회 주제곡이 레전드 네버 다인데 이 노래의 첫 소절은 다음처럼 시작합니다. 전설적인 인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번역한 거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의 이름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나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축약해서 말하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당신이 영웅이라는 겁니다. 네가 영웅이 될 수 있다. 이 게임에서, 이 게임을 통해 이 세계에서 많은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을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소절들에서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라. 너는 전설적인 인물, 영웅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롤을 하러 막 달려가야 될 것 같은 웅장함이 느껴지시나요? 혹시? 일반적으로 누군가 영웅이라는 단어로 기억된다는 것은 그가 투사로서 남들이 하기 어려운 어떤 일을 이루거나 존경과 감탄을 받을 만한 어떤 모습을 가졌을 때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남과 싸워서 이긴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위기 가운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 전쟁이나 체제의 위협 속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건지거나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도록 자신을 아끼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종종 사용되어 왔습니다. 많은 경우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하고 눈부신 업적을 거둔 승리자를 이렇게 영웅으로 가리키지만 누군가 비록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의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투신한 사람, 부정의와 불합리에 항거하다가 희생당한 사람도 우리는 영웅이라 가리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웅이라는 것에서 눈부신 업적이나 남다른 재능이 아니라 기존의 거대한 세력이나 흐름에 맞서는 저항에 초점을 두자고 말씀드리며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항이라는 단어 자체는 죄송합니다. 그 의미 때문인지 몰라도 듣자마자 뭔가 불편함과 긴장감을 주는 듯합니다. 기존의 세력이나 흐름에서 봤을 때 저항은 불순분자나 반동분자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세력과 흐름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입장에서 저항은 희망과 새로움 혹은 회복과 변화를 뜻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방금 말씀드린 저항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하게 되는 인물은 38년이라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병을 앓으며 지내온 한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본문은 한 장소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첫 번째로 주목할 38해를 보낸 병자를 소개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양의 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는 문 중 하나였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두르는 성벽이 있는 문들 중에 하나인데 이곳을 통해 제사 때 사용되는 양이 출입하였고 다른 문들에 비해 성전 바로 옆쪽에 있는 문이었습니다. 이곳에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벳헤스다, 즉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작은 못이 있었고 그 못 주변에 기둥과 함께 작은 지붕이 있는 5개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고 거기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라도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천사들이 어떤 경우를 기다리는 것을 보면 아실 겁니다. 병자, 시름시름 앓으며 점점 쇠약해져가는 자들, 시력을 잃은 자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 팔이나 다리가 점점 마비되어 가는 사람들, 이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고 그들이 너무 힘겨워 도저히 앉아 있을 수조차 없어서 맥없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헬라어 단어로 확인하면 각각 저런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38해 동안 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한 사람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성전 곁,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랑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비참한 광경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아픈 자들이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 바로 곁입니다. 예수께서 일반 유대인 남성 중 한 명으로 명절에 그곳을 출입하게 되신 것을 고려하면 그곳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지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 명절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도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출입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고려하면 본문의 그 장소를 드나드는 사람들은 정말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분명 그곳을 여러 번 드나들었던 사람, 자주 드나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바로 옆에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맥없이 누워있는 많은 병자들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분명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어디에도 그곳을 드나드는 자들이 베데스다에 있는 병약한 자들이 받아야 할 자비에 관심을 가졌다거나 그 상황 자체를 이상하게 여겼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들도 일반 사람이기에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할 수는 없겠지만 본문 4절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보면 적어도 아픈 자들이 나을 수 있도록 천사가 연못에 다녀간 후에 들어가도록 도울 수는 있었을 텐데 38년 동안 병자로 지낸 자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그곳의 광경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저 지나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본인이 하나님께 받을 자비, 혹시 그것만을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저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안 입고는 지금 내 상황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자비가 부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저들도 딱하다. 하지만 내가 일단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부어주시고
내 삶이 형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 내가 하는 일이 대박나는 것, 내가 남부럽지 않은 연애와 결혼을 하는 것, 내가 부유해지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하다. 나라는 존재가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곳을 반복적으로 오가면서 거기에 정말 하루속히라도 자비를 입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 그들을 도외시한 채 오직 내가 받을 자비와 복에만 온통 쏠려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비를 바라며 오가는 그들이 어찌 그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반복적으로 오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너무 무자비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 자신보다 연약한 우리를 먼저 생각하며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가? 왜 그러셔야 하는가? 예수님은 왜 자신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했는가? 예수님이 작은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들이 베데스다를 무자비하게 지나치며 성전을 오갔던 것은 당연하게 여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과 나눈 내용들을 보면 마치 그러면 불쌍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우라는 말인가요? 라고 그 말을 하는 거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본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병약한 자들이 매일 모이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왼쪽 좌측 교회 마당 왼편에는 한가람 고등학교 쪽으로 연결되는 작은 문 하나가 있습니다. 나가보신 분들 아시죠? 양문은 성전으로 거의 바로 연결되는 저런 문과 같습니다. 그런 문 곁에 어디에 아픈 사람들이 질비해 있는 겁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쪽으로 지나다니면서 예배드리러 오고 그분들도 교회 안에서도 매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복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쳐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게 정말 정상적인 상황인 것 같이 보입니까? 우리가 당장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교회 앞마당이든 우리 집 앞마당이든 우리 회사와 사회의 어느 앞마당이든 당연한 듯이 넘겨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가치관의 문제, 신앙관의 문제, 문화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보고 바꾸려는 저항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마음 아파하며 나오는 기도이든 어떤 실질적인 참여이든 그런 저항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못 보고 그냥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베데스다를 수없이 지나치는 그들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사람일 것입니다. 앞의 내용을 통해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38해를 병자로 지내오던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예수님을 향해 잘못되었다는 반응을 보이는 무리가 있습니다. 본문에 또 다른 등장인물인 유대인들입니다. 일반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병에서 회복된 그 사람과 예수님에게 율법의 규정을 지적하는 그런 것을 그 율법의 규정으로 지적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복음서에서 보통 이런 경우에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나 뭔가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은 대개 율법학자들입니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유대인들도 아마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일반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그리고 깊이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일반 사람들보다 좀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 낫게 된 사람과 예수님에게 보인 반응을 보면 그들은 자비가 없는 곳에 자비가 더해지는 것이나 병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인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그 전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은 38년 동안 병을 앓다가 나은 사람을 보고 놀라고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에게 자비를 베푼 하나님에게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아니 당신 지금 안식일에 이렇게 어떻게 누웠던 자리를 이렇게 치우고 돌아가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율법에 어긋난 거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봤던 16절을 참고하면 그들은 예수님에게도 아니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렇지 당신이 안식일에 병을 낫게 하는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다른 말씀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10절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를 고발하려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며 당신 그런 일 하기만 해봐라, 내가 진짜 가만 안 놔둔다, 율법에 따라 아주 그냥 처벌을 할 거야 라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율법은 유대 지도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는 기본 중의 기본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 율법 내용에는 사람을 낫게 하는 것과 물건을 드는 것을 포함해서 그 어떤 노동에 해당하는 것도 하지 않고 안식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걸 몰랐겠습니까? 모를 리가 만무한 예수님이 그날에 어떤 일을 하셨다면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전하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방금 보았던 마태복음 12장 1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실 텐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 아니 너희가 필요하다면 안식일에 동물에게도 자비를 베푸는데 한 사람이 이날에 고침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일이 진정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봤던 요한복음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무자비함 속에 38해나 38년이나 병으로 누워 있었다가 그런 그가 회복하는 일이 다른 날이 아닌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그가 38년 동안 누워 있다가 하나님의 자비로 낫게 되었다면 기뻐하며 자리를 정리하며 가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라고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이런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어? 율법을 그렇게나 많이나 보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마음, 그분의 뜻을, 그 마음을 정말 모르겠어? 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봤던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를 필요 없다고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배 중요한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경험하는 너희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 자비를 너희를 통해 경험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사는 삶,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며 사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식에 따라 잘 드려지는 예배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어? 너희가 한쪽으로 뭔가 치우쳐서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며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이 호소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14절과 요한복음 본문 밑에 16절을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박해하고 죽이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말씀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도 그들이 내세우는 율법의 기준 앞에서는 눈치를 보며 일하셔야 할 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위해 사람을 주셨습니까? 사람을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사람들이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율법의 기준대로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엄격한 율법의 기준을 들이미셨습니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성경의 기록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율법을 뛰어넘는 역사와 자비를 베푸실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라도 오히려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은 정령하실 수 없는 분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향해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들,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을 당연히 옳은 것이라고 여기며 지내고 있는 그들과 그 문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무엇을 포인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좁고 얄팍한 지식과 신앙의 관점으로 마치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라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게 다 정답이거나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아가려고 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이어도 옳은 말씀이 들려지면 들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은 채 내가 말씀에서 봤을 때 말이지,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를 외치며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의견을 밀어붙이고 그럽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한 부분을 보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 알고 있는 마냥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 이런 가치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도 뭐라 하시지 않아, 뭐라 하시면 안 되지 라고 단정 짓고 행동합니까? 그리고 그걸 남에게도 설파하려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있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그 기준에 대해 자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우리들에게 그거 아니라고, 그 모습 저항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삶의 자리, 우리의 현실로 시선을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나오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살아갑니다.
우리 현실과 삶에는 저항이 있습니까? 조금 추상적일 수 있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와 형편이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말 저항이 있습니까? 아무데나 들이받는 싸움닭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처럼 분명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그게 내 가정이나 이 교회 공동체나 회사나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저항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신앙생활을 함께하며 가까워진 한 친구가 중소기업 규모의 회사를 다니면서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 오래된 회사는 아니지만 나름 수익 구조가 괜찮은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이 친구는 주로 회계와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타 다른 업무도 조금 병행하면서 지냈는데요. 회사에 세금, 회계 이런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사장님이야 회사의 윗선들과 함께 하는 자리가 의도치 않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하는 다른 업무도 그런 분들과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이었고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자연히 회사가 굴러가는 상황을 다른 직원들보다 많이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의 자금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이상 알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분기별로 회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금 정리나 이렇게 동계산을 좀 하는데 어떻게 1,000만 원 정도의 적지 않은 돈이 원래부터 없는 돈처럼 새어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정리하다 보니까 회사에 그 누구도 모르고 있는, 누가 가져가도 하나 문제되지 않을 1,000만 원 정도의 남는 돈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작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큰 돈이죠. 새어나가고 있는 돈에 대해 확인해 보니 어느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바로 윗선과 함께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해당 팀의 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팀장과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아니, 야, 이 바닥 원래 다 그래. 깝깝하게 왜 그래? 그거 회사에서 있지도 않은 돈으로 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거 좀 내가 팀원들하고 필요한데 쓴다고 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문제되냐? 야, 얘도 남는 돈 있으면 좀 쓰고 그래. 수익이 아무 문제 없는데 라고 이렇게 거참 크지도 않은 돈 가지고 뭘 그렇게 그러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없어하며 윗선과 함께 돌아가는데 그때 그 친구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1,000만 원입니다. 당시 그 친구는 재정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생각할수록 어이가 아니 얼탱이가 없는 그분에게는 1,000만 원이 얼마 안 되는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에게는 당장 어려운 재정을, 그 상황을 넉넉히 해결해주고도 남을 큰 금액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친구는 그런 상황에 대해 저에게 말해주면서 저 말고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봤는데 돌아온 답은 야, 그냥 너 가져. 그 눈먼 돈이잖아. 잘 쓰면 되지. 이었고 더 고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때 이 바닥이 원래 다 그렇다는데 내가 좀 갖는다고 해서 뭐가 그리 큰 문제가 되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친구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같이 깎아서 먹자, 이랬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라민타라는 분이 있습니다. 해리엇 터브먼이라는 다른 이름도 갖고 있는 분인데요, 1820년생이고 미국에서 흑인 노예로 태어난 여성입니다. 노예 해방과 관련해서 참 많은 일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여인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할 때 난감했던 적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노예 소유주들과 백인 남성들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위계적인 복음을 믿고 있었고 그녀와 다른 많은 노예들은 천국과 구원에 대한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성경책을 보면서 성경에
위계와 질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노예 제도를 합법화하는 쪽으로 해석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그게 정녕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주변에 당연하게 이렇게 있는 것들 중에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당연히 옳은 것이라 착각한 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걸 경계하고 저항해야 됩니다. 더 기도를 하며 말씀을 더 바르게 알기 위해 애쓰셔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고 대학을 들어가고 회사를 들어가고 하는 거, 어려운 거, 그거를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더 애쓰셔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그렇게 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균형 있게 보고 받아들이도록 더 애쓰셔야 합니다.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도 성경의 말씀이라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의 친구의 경우에처럼 이 바닥이든 저 바닥이든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들 중에 옳지 않은 것들을 분별해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여기며 똑같이 눈 감고 똑같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살아. 아닙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심지어 하다 요즘 세상에 이런 거는 하나님도 뭐라고 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에게 좋은 거를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식으로 혼자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보고 경계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눈과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거를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런 저항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저항의 삶을 살다가 오히려 박해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곤란을 당하고 이단하라고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 없고 무모한 삶입니까? 성경의 관점이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저항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느 위대한 사람처럼 기록될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옳은 것을 향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을 향해 저항한 삶이 아무 쓸모없이 잊혀질 무언가이겠습니까? 성경의 관점이 과연 그렇습니까? 첫째, 예수님께서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박해와 죽음 끝에 맞이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초대교회 공동체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요즘에 목사님을 통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이 회심을 하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와 로마의 박해 가운데 이단아라고 여김받으면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고 개인의 안위와 재산이 소중하던 그 시절에 서로를 위해 소유를 나누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저 초대교회 공동체라고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때 거기에 동참했던 그 누군가를 의미 없다고, 헛된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순전한 믿음으로 그 시대를 저항하며 살았던 이름 모르는 그를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동경하며 영웅들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시대의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옳지 않은 것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뜻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더 힘써 분별해 가고 그것에 대해 저항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항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삶을 사는 게 힘들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돌아보자는 차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것들, 자칫하면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깨어 있도록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하겠다. 말씀에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 더 찾아야겠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보다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그 무언가를 위해 더 애써야 되겠다라는 거를 돌아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당연하다고 외쳐대는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 중에 옳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데 그거 옳은 것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것들,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떤 것이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내가 저항해야 할 것들을 저항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이 위치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그 기도를 한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올곧은 그 가치로 저항하며 우리 자신을 잘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보고
그냥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당연한 것 중에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마음일까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것을 무언가 더 좋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항하거나 그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달라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그렇게 혹시 지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지내지 못하도록 세상은 너무 거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 온전히 보고 잘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저항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그 자비와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서 있는 그 자리들, 그 세상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위험과 유혹이 있는 자리들입니다. 헷갈림이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 주시고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고 이렇게 가정을 꾸려가고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고 세상 사는 것, 돈을 모으는 것 이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잃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함께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기준들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의 기준에 준해서 나의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나의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누군가와 관계를 그렇게 잘 맺어가며 때로는 다투기도 하며 그렇게 지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삶을 운영해 나가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내가 말씀의 편에서 봤을 때 오도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을 봐야 하는데 나의 기준에 함몰되어서 하나님도 오히려 나에게 설득되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교묘하게 하나님과 섞어서 그것이 옳은 것 같다라고 여기며 하나님, 내가 거기에 속아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기 너무 쉬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너무 똑똑한 가치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순전한 믿음과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해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일들을 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그 자리를 계속해서 일구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그 삶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쳐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저항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